중심으로 성탄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예배입니다. 바로 성탄절 연합 감사 예배죠. 영화부에서 작년까지 연합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예배의 이름에 충실하게 성탄과 감사로 정했습니다. 설교 스타일은 유초등부부터 작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그렇다고 설교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자, 먼저는 저희가 성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유초등부부터 작년까지 아우른다 그랬는데 설교의 시작을 퀴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만 원짜리 상품이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손을 드셔야 됩니다. 자, 제가 퀴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직 단어 안 나왔는데. 자, 단어 나갑니다. 이제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생각나시면 손 드시면 됩니다. 예. 누구시죠? 이름이? 김택한? 한번 서서 이야기해 주세요. 뭐가 공통점이죠? 와, 제가 쓴 답이 이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남과 관련된 단어들. 맞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선물을, 선물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또 하나만 하면 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 다음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단어들 중에 의미가 다른 단어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4개가 나오는데 3개는 의미가 조금 유사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는 좀 달라요. 자, 단어 보여드릴게요. 또 생각나시는 분은 딱 손 들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자, 내리시고, 자, 예준이, 자, 일어서서, 예? 탄신. 예, 앉아주시면 돼요. 네. 좀 어렵나요? 그렇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네이버 사전에서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써봤어요. 생일이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해마다의 그날. 그게 생일이에요. 그러면 생신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생일을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 생일 축하했어요가 아니라 생신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생일하고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죠. 자, 세 번째 좀 어려운 단어인데 탄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날, 이걸 탄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생신이라고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임금이나 어떤 그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날.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탄신의 날, 충무공 탄신의 날이 달력에 찍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성탄은 무슨 뜻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을 성탄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다른 3개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뭘까요? 예준 학생? 성탄. 그렇죠.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거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았다고 해줘야죠. 자, 박수. 여기 또 있어요. 조금 있다. 예약돼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출생과 관련된 용어들을 봤는데 이 성탄이라는 말은 그렇죠?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나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하다 그래도 그 사람의 생일, 난날을 기념해서 성탄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성탄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로 지내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명확히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퀴즈입니다. 마지막 퀴즈예요. 자, 죄송합니다. 자, 퀴즈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 머리 위 표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기가 막 태어나면은 저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 위에 저렇게 뭐가 표찰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가 퀴즈입니다. 예, 김지연 집사. 와, 최근에 우리 예강이를 낳았습니다. 네. 아기가 태어나는 날이랑 시간이랑 엄마 누구 아기인지 이름이랑 그다음에 자연분만인지 대왕절개인지랑 아기 성별이랑 아기 체중. 네, 맞아요. 박수. 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모자지간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나. 자, 나오세요. 네.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수만 원짜리인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쓰는 건지. 그것은 그래요. 저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기나 부모 아니면 의료진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 정보가 있는 거죠. 아이의 이름, 그렇죠? 태명도 있어요. 본명도 있고, 그렇죠? 두 개 다 적습니다. 그리고 성별, 출생 날짜, 시간, 몸무게, 와, 저 조그만 것도 키를 재서요. 키가 몇인지도 거기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아까 지금 김지연 집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분만 방법도 있어요. 자연 분만인지 제왕절개인지. 그런가 하면요. 지연 집사님은 해당 안 되니까 없었겠지만, 그리고 표찰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 기록하지 않지만 간호일지,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것, 병원에 갖고 있는 자료들은 더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임신 방법까지 적혀 있어요. 불임인 분들은, 그렇죠? 체외 수정, 시험관 아기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것까지 의료 일지에는 다 적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유전 정보도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있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 석자는 그 아버지의 DNA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석자에. 엄마의 이름도 있죠. 그런데 아까 시험관 아이 체외 수정한 경우는 그 정자를 기증한 기증자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적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많은 자료들이, 정보들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장 18절. 여러분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 우리는 너무 그 성경책을 성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종교 행위 생활을 하는 데로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마치 지금 시대에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 산부인과의 아이 기록이 다 기록된 것처럼 그 출생 기록이 그대로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글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2000년 전에. 아기의 이름은 뭐라고 써 있어요? 아기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고 써 있나요? 마리아라고 써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와,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의학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 외에 임신할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 그게 드러난 지가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임신 방법을 써놨어요. 와, 놀랍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만약에 나는 아기를 못 낳아서 저기 누군가 정자를 기증해놨는데 나 그거 갖고 임신했어 라고 만약에 100년 전에 누군가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 아줌마, 그 엄마는 돌에 맞아 죽었던지 아니면 너 장난쳐? 하고 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주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록이 있어요. 임신 방법이 쓰여 있습니다. 18절이죠. 아까 어떻게 써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와, 이렇게 반복해서 23절에 또 적어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상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시험과 나이 체외 수정해 갖고 임신하는 거는 100년 전에는 꿈도 못 꾸는 거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료 기술, 과학이 발전 안 돼서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셔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뭘 정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여 만나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임신케 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저는 교회 안 나와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창조는 했다는데, 창조는 했다고 말하는데, 아니 꼭 그렇게만 아기가 나오고 동정녀한테 아기를 잉태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래. 와, 여러분 그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절대 그 하나님 믿지 마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이를 낳는 그 질서,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은 그 법칙을 넘어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이교도나 또 뭐 우리가 로마 그리스 뭐 신화 같은 거를 보면서 이게 신과 인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애가 나와서 신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그 의미, 지금 저자가 적고 있는 이 기록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명확하게 한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아기를 잉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자명하죠. 여러분 그 부분에서 오해가 없고 세상에 그리스 로마 같은 신화에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의 남편 누구죠? 요셉. 19절에 써있죠. 그의 남편은 요셉. 20절에도 써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그렇죠? 그렇게 써있으니까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퀴즈는 아닌데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아이의 이름? 여러분 본명은 예수예요. 본명이란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불려질 이름. 불려질 이름. 사람 사이에 앞으로 인간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려져야 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마음에 있는 이름이라도 아이들이 부를 때
이렇게 웃을 만한 이름은 안 불러요. 예강이 태명이 뭔지 아세요? 딸기였어요. 딸기로 짓고 싶었는데 딸기를 못 지어요. 남들이 다 웃잖아요. 태어나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강이에요. 태명은 딸기였어요. 여러분, 태명이라는 것은 부모가 아이에 대한 바람이에요. 소망이에요. 딸기는 딸일 줄 알고 딸 주세요 그래갖고 딸기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강이가 된 거고 태명은 딸기였습니다. 그래요. 이 아기의 태명은 뭘까요? 아이의 태명.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럴 때 이 예수는 우리가 지금 다 불리고 있는 거니까 본명이라고 저에게는 이미지가 되는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이름이 또 있네요. 저는 이 이름을 태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태명. 이 이름을 태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임마누엘.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가 있는데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신분,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아이의 신분, 정체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하반절에 있어요. 자, 이를 번역한 즉, 시작.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니, 이 아이가 임마누엘인데, 이 태명의 의미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거룩할 성자, 거룩한 분이 태어난 것이 성탄이죠. 그렇죠? 성탄은 거룩한 분 하나님, 그분이 태어난 날, 그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와, 요셉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와, 우리 유초동부 교육 전도사님, 교육자분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와, 제가 지금 답을 두 개 써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호적상의 이름은 누구죠? 아버지 요셉입니다.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24살인 86년도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50대 후반이셨습니다. 고모님과 할머니가 아버지를 가만히 안 놔두시죠. 52세 후반인데 어떡하겠어요. 서둘러서 아버지를 결혼시키셨습니다. 재혼하신 거죠. 제게는 그때 새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서 그 호적 관계를 떼어보잖아요. 그런데 새 어머니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새 어머니는 단지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부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86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제 호적 관계를 띄면 저의 어머니 이름은, 성함은 저를 1962년 1월 3일 날 추운 겨울날 낳아주신, 그리고 86년에 돌아가신 그분 이름이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동안 행정기록, 이 사회, 이 문화, 이 관계 속에서는 호적의 그 행정기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요셉인 거죠. 호적상의 이름. 그런데 친아버지는 아까 예찬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한 일들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전혀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산부인과의 출생 기록, 그 병원에 가면 지금도 30년, 40년 전의 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봐야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에 대한 출생 기록은 여기가 답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출생 기록이 2000년 동안 보존된 적이 있습니까? 100년 전의 사람도 기록된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록됐다 그래도 그것이 신화나 거짓이면은 그냥 사람들의 취급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폐기되고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 기록, 이 출생 기록은 역사적일 사실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출생 기록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피를 흘린 많은 사도들의 그 피값으로 이게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서 다른 많은 사람 이야기하는데 귀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성경을, 정말 이 본문을 그냥 누가 주입해 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그 병원의 그 출생 기록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법칙 작동하는 거를 저는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갖고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여러분 뭐가 보이죠? 뭐 스크린, 피아노, 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의자, 뭐 지금 여기 조명, 형광등, 여러분 주위에 쫙 돌아보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걸 발견하면 분명히 그분은 노벨상을 받으실 거예요. 과학적으로 법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잠시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과학적으로 이건 진리인 것은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시는 걸 가만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요? 음식을 해요? 왜요? 먹으려고.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가요? 뭔가를 목적이 있죠. 어떤 거 하나도 목적이 이유가 없는 거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찬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 구원해요?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기, 이 예수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는 다른 이야기 많이 하죠. 구원? 아니,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정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럼 구원받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개 있지. 어떻게 기독교는 저렇게 독선적이라는 거야?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감히 구원을 논할진데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써준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그 구원은 구원이 아니죠. 그거는 사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짜 종교 집단이잖아요. 성경에서 구원받을 이름은 딱 하나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죠? 우리. 와, 예찬이를 선물을 큰 걸로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왜 잘 나와 있죠? 21절에. 그렇죠?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왕이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모든 사람을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어찌 그게 하나님이신가라고 반문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요만큼 그 질문이 혹시 올라오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데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 여러분,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있잖아요. 전쟁 하잖아요. 장군이 자기 병사를 구원하지 않고 적군의 병사를 구원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왕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 표현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시면서 아니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나는 구원 안 하는 거야? 나 그런 하나님은 너무 속이 좁아서 못 믿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아까 태권이가 그냥 너무 이상해서 웃잖아요. 그냥.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닐까요? 어디에서 구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요? 왕이신 그분이 왕의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한다는 것이 더 좁게 자세히 하면은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물집의 결핍, 경제적인 거, 또 육체적인 어떤 고통, 정신적인 고통,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우울감, 뭐 이런 것에서 구원은 진정하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까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뭐 육체적인 거,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에요. 사람이 에덴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여 그 결과가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으면은 와, 천국에 가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여러분 그런 천국 꿈꾸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왕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자기 나라에 살게 하는 거예요. 왕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 왕이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지, 이거 거룩한 것 빼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나의 뭐 피로를 채우고 그것이 구원, 아쉬운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왕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니 그 왕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그 왕이 거룩하신 분이니 나를 거룩한 이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게 또 이제 중요하겠죠.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까?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영원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예, 우리와 함께 함으로 구원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오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한번 함께 해보세요. 지금 함께 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 함께 하고 계세요? 좌우측 한번 보세요. 좌우측 한번 고개 돌려보세요. 자, 함께 하고 있죠. 여러분 함께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쵸? 여러분 함께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의 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그쵸? 애들이 쏙닥쏙닥 하는 소리하고 지금 뭐 다 들리잖아요. 함께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손 잡아 보세요. 옆 사람 손 잡아 보세요. 손이 만져져요? 함께 하면은 만질 수 있어요. 함께 하니까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절정이 뭘 것 같아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게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강이가 태어난 지가 몇 개월 안 됐죠? 그런데 예강이가 태어나기 전에 예찬이, 예준이, 예강이 봤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왜 못 봤어? 있었는데. 배 때문에 가려졌어요. 배 때문에 가려졌어. 그래. 엄마 태중에 예강이가 있는 걸 알지만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강이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예강이가 막 얘기하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와, 만져보고 싶은데 만져보고. 꿀밤 때려주고 싶은데 꿀밤도 못 때려주겠어. 너무너무 예쁘면 꿀밤 때려주고 싶잖아요. 아이고 예뻐라. 그리고 막 안고 싶은데 안아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예강이가 비로소 우리와 함께 있어서 여러분 예강이 볼 수 있잖아요. 전 주일날 보면 예강아 그러고 볼도 한번 이렇게 꼬집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만져줘.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그 옹알옹알 되면 옹알이도 듣고 그렇죠? 그렇게 함께 해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정말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신 건 알고 있죠.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그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 시대에 안 살았지만 제자들과 예수님 만났던 많은 이 대화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똑같이 그 하나님을 지금 똑같이 맛보아 아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육신 오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창조주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분명히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 1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와, 태양이 그 뜨거운 그 에너지를 주니 태양을 섬겼을 것이고요. 그 밤에 내 소원을 빌기 위해서 물을 떠놓고 달한테 빌었을 것이고요. 7월 달에 태풍이 몰아오면 바닷가에서 태풍 멈춰달라고 태풍 신한테, 우상한테 기도했을 것이고요. 동네에 있는 그 큰 고목나무에 거기서 걸터 앉아 쉬면서 고목나무가 주는 그 그늘을 만끽하며 그 고목나무에 허무한데 우리는 경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여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해 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방송실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 갖고요.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 거 좀 양해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다 아시지만 여러분 1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신대원 들어가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제가 지금도 직장 생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정말 성탄절을 즐거워했죠. 저는 그 시절이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성탄절을 정말 좋아했던 건요. 아니, 직장인 추석 연휴가 끝나면 빨간 날이 하나도 없어요. 연말까지. 12월 달까지. 와, 그 한 날. 없잖아요. 10월 달 중반 넘어가면. 11월 달에 없잖아요. 12월 달, 와, 그 25일 한 날. 그래서 저는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탄절 감사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성탄 감사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으시면서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습니까? 사실 저는 성탄절에 감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청소년 때. 그때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로 죽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안재선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양자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재선 입장에서 죄를 용서받고 양자의 제안을 받았어요. 안재선 씨가 어땠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감사함, 미안함, 죄송함 등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눈물을 팡팡 쏟을 뿐 오랜 기간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안재선 씨의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자기가 두 명을 죽였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양자를 삼는다는 말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시군요 하고 어찌 그 말을 입 벌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 그것을 제정신으로 그냥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 중에 그냥 그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십억 사람 중에 또 수십억 그 피조 생물과 같이 보면은 그냥 그 가운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지었으면 내가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마치 아이들이 레고 블록 막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흙으로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게 분명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받아들일 실력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세상에 들어오신 이 사건을 제가 받아들일 수,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이거를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성탄 감사는 감사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하나 거죠. 이 감사를. 그러나 저의 이런 것에도 다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이거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현실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만나셨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가당치가 않아요. 저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이게 어떻게 제가 허락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죠.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사랑을 어떻게 소화해 내셨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새 같이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 이렇게. 나중에 또 그런 건 이야기를 나누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5일차 기억나십니까? 안경선 선교사님. 그렇죠?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양자 삼았는데 이 안재선이 낳은 아들이 안경선이에요. 그러니 이 안경선은 안재선의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의 아들인데 손양원 목사의 손자인가요. 그렇죠? 양자로 삼았으니까. 그 양재선 안경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분도 많이 힘드신 걸 그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안경선 선교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응답을 했는데 그분이 선교사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선교사가 된 것뿐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대로 자기도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것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부룬디라는 이름도 알 수 없는 1년에 300불도 안 되는 GNP를 갖고 있는 그 나라에 모든 사람이 다 부모도 버리는 그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가서 이 안경선 선교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에 지금 응답을 하고 소화를 해내고 있었죠. 우리가 같이 다니엘 기도회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경선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안재선인데 안재선이란 그 아버지가 자기는 손양원 목사의 그 사랑의 결정체예요. 손양원 목사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자기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어진 그 손양원 목사의 사랑을.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선교사가 되어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의 그 사랑을 그대로 자기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삶. 자기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손양원 목사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손양원 목사의 그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 안재선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참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요즘 표현으로 돌직구를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무슨 배짱으로 내 사랑을 받았니? 대체 너는 어떻게 하려고 내 사랑을 받은 거야? 라는 말씀이 제 안에 들렸습니다. 제가 받은 이 돌직구 질문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배짱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날 정도의 놀랍고 기이하고 깊고 커다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손양원 목사의 그 사랑을 받은 그리고 태어난 안경선 씨는 선교사가 되어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삶으로 감당하고 소화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원자폭탄보다 크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누가복음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다.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이 아기가 하나님임을 신분을 밝히자 이 신분이 드러나자마자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메시지를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 중에 지금 평화가 가득한데 우리 가운데 평화가 어떻게 와요?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택하여 나를 기뻐하여 그 사랑을 나에게 흘려 보내시니 이 사랑을 흘려 보냄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찾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교회 안에서 한 성도 한 성도를 대할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그냥 위선적인 그냥 그 어떤 것,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항상 그냥 거기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 그 사랑을 그냥 흘려만 보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내지 마시고 여러분 걸 포장해 내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그 결과 어떻게 된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